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응원과 도전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코로나 대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좋아해요? 자주 가죠?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다른 데 가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스벅 자주 가는데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 뭔가를 책을 읽거나 어떤 노트북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가장 가기 쉬운 곳 스타벅스인 것 같습니다. 스벅의 최대 매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라는 거죠. 가면 테이블도 굉장히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어요. 소파도 또 딱딱한 의자도 또 창가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그런 또 넓은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죠. 그리고 콘센트들이 제가 최근에 이거는 별개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과 지갑, 핸드폰을 다 놓고 화장실도 가고 뭐를 사러 가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이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놓고 가지? 유럽 같았으면 다 없어졌을 텐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외국인들의 이 놀라는 반응에 댓글에 이런 게 달렸다 그래요. 우리는 노트북은 안 훔쳐간다. 우리한테는 콘센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타벅스 가면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도 꽂아 쓰고 핸드폰도 꽂아서 충전하고 이렇게 공간의 편리함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간다는 거죠. 이게 원래 스타벅스 창업주가 스타벅스를 오픈하면서 런칭하면서 의도한 바로 그 제3의 공간 그 개념에 딱 맞는 그런 것입니다.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조금 더 편하지만 뭔가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스타벅스의 의도였고 그게 시장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몇 년 전부터 또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했죠. DT,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차 타고 갈 때 이 정말 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정말 최고의 편리해요. 더군다나 사이렌 오더가 나오면서 주문 딱딱딱 신호 걸렸을 때 주문 딱 해놓고 찾으러 가서 받아 나오는, 와 정말 처음 이 DT를 이용했을 때 와 정말 이 그 감동과 정말 이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DT가 나오면서 더 이런 스타벅스에 대한 그런 이용 편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벅스를 오늘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최대의 이 매력은 공간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조금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요새 스타벅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필드나 에버랜드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형태의 스타벅스가 나왔어요. DT가 아니라 WT라는, 스타벅스 WT라는 새로운 스타벅스가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필드 1층에 저기 가면 있다고 하는데요. 테이블이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WT, 워크스루예요. 걸어서 주문하고 커피 받아서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스타벅스에서 최근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미국에서만 스타벅스를 400개 매장을 없애겠다, 기존의 공간 그런 매장을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그 자리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WT 매장을 새로 내겠다라고 스타벅스가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 우리가 이걸 들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가 지나고 과연 이 사람들이 매장에 다시 돌아올까,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라는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요, 사실 이 스타벅스의 WT 시도는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요, 스타벅스 내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80%가 2018년에 80%나 뭐 미국 통계인 것 같은데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더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렌 오더를 통한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 픽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 픽업하려는 사람도,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막 몰려가지고 줄 서고 막 이런 것이 복잡해지고 하니까 스타벅스가 고심하다가 이 시장에 바뀐 문화를 보고 이 WT 매장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업, 스타벅스라는 이 한 기업도 새로운 형태로 자기의 사업체를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너무 자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휙휙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깨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때, 변화의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요즘 큰 변화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은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가 전환되는,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것처럼 마태복음은 크게 봤을 때 몇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5덩어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요, 더 큰 시각에서는 마태복음 크게 3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4장 16절, 두 번째는 4장 17절에서 16장 20절, 세 번째는 16장 21절에서 28장 20절 끝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부분으로 나누는 이 기점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4장 17절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 21절에도 그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앞뒤의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는데요.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 4장 17절에서 16장 20절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요,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최고 북쪽 지역,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 말과 빌립보, 빌립, 헤롯 빌립이라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 두 사람의 직책이 합쳐진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빌립, 헤롯 빌립 왕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리뉴얼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은 잘 안 살아요. 다 이방인들이 살고 이방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굳이 이 유대인이 없고 외국인들만 가득한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예수님께 모여드는 다른 유대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하고만 하고 싶었던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13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주로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한 사람, 누구죠? 복음서에 보면 잘 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고백을 하는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엄청난 역사에 남을, 교회 역사에 남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해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이것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 she라는 헬라어 2인칭 대명사예요. 당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이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찍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요, 계속해서 이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4장부터 15장, 16장 여기까지 나누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였죠?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발바하고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성경이 마태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드디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있죠. 근데 이 지역엔 특별히 판이라는 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신을 섬기기 위한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 인터넷 찾아보시고 판신전 찾아보시면, 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막 바위를 막 음각으로 새기고 막 이 안으로 막 깎아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런 엄청난 신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엄청난 이 판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 전체가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죠.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그런 로마의 그런 다른 어떤 신과 다른 살아계시는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 걸 드디어 알아본 것이죠. 칭찬하는데 거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그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지적이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요, 아직 내가 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못 받아들이겠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또 게바라고도 불러요.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 지역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성형이다 보니까 이것을 남자인 베드로한테 쓰려다 보니까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전에도 베드로 이후에도 그 이름이 베드로, 그 이름이 게바인 사람은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위예요, 바위. 여러분 이바위, 박바위, 사바위 주변에서 많이 봤나요? 잘 없어요, 그렇죠? 반석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위라는 이름 잘 안 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베드로가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바위, 반석과 같은 사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나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더 놀라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우리 생각에 천국 열쇠 하면 베드로가 딱 잠그면 천국에 못 들어와요. 베드로가 딱 열어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어지는 말에 보면 풀다, 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푼다, 맨다 이런 표현은요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좀 전문적인 용어였는데, 율법이 허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베드로가 이 율법이 허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매고 푸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도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는 그 지금 직분을,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한 표현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내시니, 지금 4장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면서 메시아인 걸 드러내셨다면, 이제 여기부터는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의 또 다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장면이 전환되는, 새로운 예수님의 엄청난 그 사역이 시작되는 이 대전환의 장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엄청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예수님 붙잡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이 재밌는 대목이, 여기 항변하다, 우리 식으로 하면 되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대항해서 변호하다, 변론하다, 이런 어려운 말인데,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꾸짖다, 책망하다가 원래 뜻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의미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이야기했다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건 말이 돼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안 된다고 예수님한테 뜯어 말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정도로 지금 뜯어 말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23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탄을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좀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의 책임자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순간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3절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이루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학적인 구조를, 문학적인 양식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페트로스, 바위라는 돌을 사용했어요. 돌의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고 교회를 세워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여기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할 때 이 넘어지게 하는 자는요, 스캔달론,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걸림돌이에요. 이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바위였는데 지금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한순간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바위에서 교회의 걸림이 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짧은 순간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 메시아라는 의미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메시아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었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낸 어떤 인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었다고요. 옛날 다윗처럼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를 잘 나가게 해줄 그러한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분히 이 메시아라는 말에는 정치적인 그들의 바램과 희망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익숙했던 기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했던 것은 당신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정도면 로마에게 이길 것 같아요. 당신 정도면 우리를 독립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로마보다 더 대단한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담겼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그 영광과 내가 그 예수님의 성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반응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더 확장시켜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분명한 선언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뭔가 다른데?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다른다면 그 메시아를 따르는 나도 나에 대한 나의 기대, 나의 예상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생각도 지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금 하고 싶은 거 참는 수준에서, 금욕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와야 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완전히 그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바다 위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좀 격하게 얘기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삶,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걸어서 건넜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함을 받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나의 자격, 나의 권리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욕심, 내 자아, 내가 바라는 것, 내 기대, 이러한 것들이 죽어나가야 내가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함과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부인함에서 시작된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메시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닌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된 삶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기대들이, 우리의 예상들이 무너져 내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또한 코로나 때문에 뭔가 끝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혼란하고 한 이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은요, 포기와는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부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가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인생의 시선을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코로나 대세라고 한 것은요, 코로나가 대세와 같은, 코로나가 정말 그 큰 위용과 힘을 과시하는 이때,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때, 코로나의 대세,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무언가를 더 하고 무언가 우리가 더 필요해 보는 것을 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였고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쌓아왔던 우리의 부심을 내려놓고 비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쌓아왔던 지식, 경험, 스펙, 내가 아는 것대로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인한다고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다 쓸모없구나, 이런 자격증 쓸모없구나, 이런 거 내가 공부했던 책들 다 쓸모없구나, 갖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 직업 쓸모없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 하는 태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게 했던, 나로 얻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직이 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아가서 베드로보다 깊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말미암는 피조세계의 파괴가 바로 이 코로나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만족하고, 무언가 누려야 내가 즐겁고, 무언가 더 갖고 쓸 수 있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무너져 내린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보다 진정한, 보다 깊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먼저는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우리 모습이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다 그냥 따로따로 흩어진
따로따로 서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괴고 있는 버팀목들이었어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깝게는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가족에 대한 관심, 가족과 무언가 더 갖고 무언가 더 누리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만난 한 사람과 이런저런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 중에 이넥터스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지 생각하지 마요. 네, 어쨌든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도전의 동아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저의 그 눈을 잡아끄는 관심을 잡아끌었던 한 가지는 정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폐지를 주우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 리어커에 리어커 옆에 광고판을 붙이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고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익이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폐지 주는 노인분들을 그 수익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그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아까 규용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을 때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어떤 행위가 뭐가 있을까? 규용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능하다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정성 작은 성의를 모아서 선별진료소에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의료진들이나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에게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힘내시라고 메시지를 붙여서 보낸다면 이미 많이 하고 있던데요, 누군가 하던데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봐야 몇 군데 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나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페이를 받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게 갖고 부족한 것 같아도 이걸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반석,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반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 요새 저거에 꽂혔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는 그 피조세계, 우리가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태계, 환경을 우리가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누리고 또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그 파타고니아 책을 조금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서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우리 이 지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150%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의 인구 증가나 우리의 소비나 지금 이런 행태로 쭉 이어지면 2050년이 되면 우리의 지구는 우리에게 300%에서 500%를 줘야 한다라는
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300%, 500% 지구가 잘 참아내겠지, 뭐 지금까지도 잘 참았는데 지구는 앞으로도 잘 참겠지,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잠기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떠나서 우리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돌아보며 관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는 삶,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시작했어요. 샤워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구나. 내가 샤워를 너무 오래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썼구나. 지금까지 지구를 괴롭혔구나. 샤워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재활용 쓰레기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런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요, 이런 변화가 이 코로나의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런 변화가, 이런 새로운 실천의 삶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정말 느리게 별로 변화되지 않고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12명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어져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이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쌓일 때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그러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부인하며 익숙한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는 스스로를 부인하며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르며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제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삶에, 유익에, 나의 삶에 잘됨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걸림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익숙했던 제자의 삶,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단순히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와 함께 살도록 하신 사람들, 또 피조 세계를 돌보고 버팀이 되는 그러한 제자도의 새로운 관점을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의 새로운 삶으로 내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함께 주님 한번 부르 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